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전하고 은혜와 결단과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 3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설교하였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지한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전하였습니다. 부활하시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믿음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설교를 마무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부터 4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마쳤을 때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입교한 그 이방인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또 오셔서 이 말씀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 또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회당의 모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곁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더 이렇게 사도 바울 옆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들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소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 속에 이미 임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은혜대로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죠.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율법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미 너희에게 전해진 구원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살아계시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너희 속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예수님을 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성서는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다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삶을 이루어 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약 그때 당시에 10만 정도의 인구를 추정하고 있는 생각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을 정도로, 또한 황제의 신전이 있다는 건 로마 제국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그곳에서는 많은 제약과 타락의 도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 황제의 도시, 세상의 도시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말고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세상의 길이 아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로 따라가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의 우상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이미 임하였기에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셨기에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의 삶을 우리가 그 세상의 험한 바다 가운데 파도가 밀려오는 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보시면 한 주가 지났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다시 모였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은 한 주간 가만히 있지 아니하였고 삶 속에서 그 도시에서 주님의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일주일 뒤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였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서를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였을 때 무슨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는 단지 이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였죠.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잠자던 자를 깨웁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어두운 마음에, 죄악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생명의 빛을 비춥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그것을 누구든지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영광스러운 복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들려지고 또한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이 깨트러지고, 그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복음의 영원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 설교를, 이 문단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영혼들로 바뀐다라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정말 강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이, 거의 온 시민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왔던 것처럼, 주님,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자 몰려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구원을 얻는 자들도 있지만, 강한 반대를 하는 자들,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45절을 보시면요, 일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 사도 바울을 비방한 것은 말씀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달라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다음 주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이 모였기 때문에 시기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였을 때는 많은 이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많은 이들이 모였기에, 그들은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닌 그저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수가 모인 것을 보고 시기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시기의 대상은요, 언제나 자신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라이벌이라고 하죠.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이 강을 의미하는 리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동네에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동네,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자가 되고, 그 경쟁심이 잘못된 시기로 발전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서적인 가르침이죠. 예를 들어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같은 학년에 자신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오는 사람들을 시기할 수가 있죠.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야의 직장과 사업을 하시는 분보다 같은 분야에서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더 잘 되면 어느덧 우리는 부러움을 넘어 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에 이 목회이자인 부족한 저도 정말 자유롭지 못하죠. 동기들 또한 선후배들이 또한 성도님들이 많고 예배당이 잘 지어진 곳으로 취임을 한다면, 또한 대우가 좋은 교회로 취임한다면 부러운 마음이 넘어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음을 이 말씀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기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제약의 길로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던 시기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더 큰 제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여기서 반박한다는 것은 더욱더 상대가 말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에 이 말씀을 반박하고 부정하였다라는 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부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더 큰 제약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부터 18절을 보시면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나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아멘. 이러한 시기의 마음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부정하기까지 그 제약이 발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우리 솔직히 우리 안에 시기의 마음, 부러운 마음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신이 행하는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에 이 세상에서 누구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 빌립보서 4장 우리가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시기의 마음이 아닌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절대적인 존재를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기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 부족한 종이
저도 부러움과 시기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족한 이 교회, 이 귀한 교회의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또한 이 전주와 이 혁신도시를 지나면서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교회 보이는 교회마다 그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나름 어려움이 있고 사정이 있기에 또한 상가교회며 개척교회며 작은 교회는 그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보이는 교회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성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시기의 마음을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기 위한 저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은 축복하는 마음이고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기에 하나님 보이는 교회마다 그 교회가 숫자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한다 하더라도 부러워하지 않고 정말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고 어려움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부족한 용의 짧은 기도가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제 12년 동안 이 전주와 혁신도시를 섬기는 저의 하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길 쉽지만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시기의 마음을 넘어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함으로 이 두 사람을 반대하였을 때 이들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13장 46절을 보시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하였을 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전부터 계획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을 돌렸음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라고 정의합니다.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에,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라고 얘기하며 이 찬양과 감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찬양과 감사를 하였던 이방인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회당에 섰을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둘러보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2주에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을 때 그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 그 유대 지도자들, 반박하는 자들은 정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얘기를 하였고 그 말씀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가 될 수도 있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들을 잘 보시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반박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갔던 자들은 그곳에 온 성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였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기뻐하고 그 말씀에 찬송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지 그것이 영생을 받기에 작정된 자라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전할 때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능력, 살아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받기에 작정된 자의 삶의 증거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의 고백도 함께 드려줘야 됩니다. 그게 진실한 고백이죠. 자, 이렇게 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기뻐하며 말씀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2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고니온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을 3년 동안 이루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2주에 머문 것이 아니라 비록 회당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지만 박해하여 비방하고 그 쫓아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회당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거리에 나가 또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에 온 성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로 인해서 이고니온으로 쫓겨나고 있었고 그들 역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되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에 그들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한시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이 생명의 말씀이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다가오지만 그 사도 바울이 떠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기쁨과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기쁨과 성령 충만이 늘 기쁨과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이 삶을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또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듦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족한 정도 그 안에 정말 참된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지키기가 어려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고 성도님들도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성령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은 왕성해졌고 핍박이 있는 곳에 복음의 진보가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며 우리가 주의 일을 걸어갈 때 핍박과 박해와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과 충만함을 지켜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이 부족한 정도 하나님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나가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며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더욱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부족한 정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쁨을 주옵소서. 또한 전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이 두 가지의 복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임한 것처럼 이 복이 우리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한 그 기쁨과 성령 충만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노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세속적인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 부러운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 되고, 시기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시기하는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잠자는 자들을 일으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며 어두운 마음의 빛을 비추게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땅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림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처럼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박해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님들, 우리 안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은, 하나님은 강하심을 온전히 고백하시며 우리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복이 이 땅 위에, 이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 그 교회들 가운데 더욱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영혼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쓰여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부족한 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